우리 성경 시편 14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147편) 10절 11절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금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그런 짧은 격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냐 하면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네. 황금, 소금, 지금. 구태여 막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의미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대충 짐작을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격언을 읽고 감동을 받은 한 남편이 아내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여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세 가지가 있대. 그게 뭔지 알아? 좀 있다가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지? 뭔데? 현금, 지금, 입금. 답이 온 거예요. 남편이 다 그 문자를 톡을 읽고 한참 고민하다가 답을 보냈습니다. 쬐끔, 방금, 입금. 네. 아마 아내의 마음이 좀 기뻤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것들이 아마 대부분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현금, 지금, 입금. 그죠? 많든 적든. 근데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같지 않거든요. 우리는 현금이나 좋은 게 나한테 생기면 기쁘고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는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뭘 잘해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두 절은 이 당시 고대의 세계관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것, 그걸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말의 힘, 타고 다니는 말, 그리고 사람의 다리, 억센 다리, 강한 다리. 비슷한 의미죠. 같은 의미입니다. 표현만 다르지. 시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는 착각에 대하여서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그럼 이 당시의 사람들이 왜 말의 힘을 비유로 들었을까? 왜 말의 힘을 비유로 들었을까? 사실 그때 몇천 년 전이니까요.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할 때 말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전쟁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그냥 뛰어다니면서 창, 칼 들고 막 해봐야 말 자체가 이미 사람보다 더 커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타고 중무장을 하고 막 휘두르면 밑에서 이렇게 해봐야지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말 타보신 분들 여기 많이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보는 거하고 실제 타면요 엄청 높습니다. 그게 올라가 보면 생각보다. 여러분 13세기에 우리가 아는 한 제국이 있었는데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 같은 서구 유럽 사람이 아니고 우리 동아시아의 몽골 제국이었어요. 징기스 칸. 칸이 이제 몽골 제국의 왕의 이제 호칭이죠. 징기스 칸, 쿠빌라이 칸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저 사막 초원의 소수 민족이었던 한족도 아니고 소수 민족이었던 그 몽골 부족이 어떻게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차지하느냐 하면 러시아는 물론이고 지금의 서남아시아,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있는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를 넘어가지고 바다 건너 북유럽까지, 헝가리, 폴란드까지 쳐들어갑니다.
거기를 다 휩쓸어버려요. 의사학자들이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막 많은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로 딱 추격하면 말의 힘이었어요. 기마병. 몽골 사람들은 딱 태어나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시간보다 말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길다라고 여길 정도로 말과 친숙한 민족입니다. 그냥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가족들이 생일 선물 줄 때 제일 좋은 게 그 아이가 탈 수 있는 작은 새끼 말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과 함께 아이는 자라는 거예요. 말과 함께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런데 서구 유럽에는 말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거기도 기마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몽골 제국한테 다 짓밟혔냐? 연구해 보니까 이 서구 유럽의 기마병들은 우리가 가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본 적이 있겠지만 막 말 위에 탄 사람도 그냥 막 찬란한 갑옷을 입어요. 그것만 해도 쩔그럭 무거운데 말한테도 그걸 다 씌웁니다, 보면. 그죠? 근데 몽골의 기병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가볍게. 그리고 말을 쫙 몰아가지고 어느 성이나 도시를 침범할 때에 보통 군대가 가면 보급부대도 가고 말이죠. 그럼 막 곡식, 막 이런 거 양식 싣고 또 부대가 막 같이 따라가잖아요, 행렬로. 몽골은 그런 거 없어요. 식량 같은 거 안 가져갑니다. 보급부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싸울 사람만 말 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무기만 딱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식량 보급은 어떻게 하냐? 약탈해가지고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냥. 먹고, 또 그 다음 도시 가서 약탈해가지고 그거 뺏어 먹고, 계속 그렇게 이동하니까,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타던 말은, 막 서구 사람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막 쭉쭉 뻗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좀 작은 말들이. 근데 이 말들이 속도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요, 지구력이 서구의 우리가 보통 아는 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쳐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의 기마병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단 가벼우니까. 그리고 지구력이 좋으니까는 엄청 오래 밤새 달려도 안 지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쯤 오겠다 했는데 한 2주일 만에 들이닥쳐가지고 무슨 성문을 닫고 방비할 겨를도 없이 휩쓸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요 7만의 기마병을 가지고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 당시 북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기마병이 헝가리 기마병이 헝가리 독일과 함께. 근데요 2만 기마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12만의 기마대를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몽골 기마대들이. 말의 힘이 말의 힘.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사람의 억센 다리 이야기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사람의 억센 다리. 나이가 들면 이렇게 다리의 기운이 빠지지만 젊을 때는 막 하체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차범근 감독 선수 시절에 얼마나 그냥 국위선양하면서 유명한 선수였습니까? 유럽에서, 독일에서, 그죠? 지금 아마 40대 중후반, 50대 되신 분들 어릴 때 그 차범근 선수 뛰는 걸 어린 시절 봤거나 아니면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얼마 전에 예전에 방영됐던 건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차범 감독이 독일을 간 거예요, 이제. 방송팀하고. 그러니까 근데 막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죠, 아직까지. 이미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는데도 막 차붐차붐 그러면서. 당신 다시 와서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뛰었던 팀 중에 프랑크푸르트라는 팀이 있는데 그 도시에 간 거예요, 이제. 갔는데 지하도로 지하철 역사로 딱 내려가니까 기둥마다 그 역대 프랑크푸르트 팀에서 뛰었던 전설적인 선수들 대형 사진이, 현역 시절 사진이 뛰는 모습이 쫙 붙어 있는데 딱 내려가면 정면에 제일 잘 보이는데 이 차범근 선수 사진이 탁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허벅지가 막. 그때 허벅지 굵기가 26인치였대요. 웬만한 여자분들 허리 굵기 사이즈. 허벅지 그런 게 두 개 탁 달고 막 뛰니까 자기가 그걸 탁 보면서 저건 지금 내가 봐도 예술이라고. 본인이 이제 막 자기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라는 이제 추억이 회상하는 장면을 봤어요. 얼마나 힘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요, 딱 장면이 바뀌고 뒷부분에 가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부인하고 나이가 들었잖아요. 매주 꼭 가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재래시장이에요. 몇십 년째 다니던.
이 두 부부가. 다니면서 뭐 사 먹냐면 찐빵, 찹쌀 도나스 이런 거 먹는 거예요. 이게 감독님 지금은 넉넉해서 먹고 싶은 거 좋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런 거 먹습니까?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축구할 때 너무 배고픈데 가난해가지고 그거 5원짜리 찐빵 하나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배를 골랐던 생각이 나서 요즘도 그거 사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시컷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막 이만큼 사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막 이렇게 간식으로 자기 부부가 먹는다고. 그러면서 옛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쭉 가는데 뒤에서 카메라가 그 부부를 찍는데 그 말벅지를 자랑하던 차범근 감독이 아내의 팔을 꼭 붙잡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거예요. 뒷모습이. 보통은 반대인데. 그래서 물은 거예요. 왜 감독님 사모님 팔짱을 이렇게 꼭 끼고 갑니까? 나 이거 놓치면 죽어. 나는 우리 아내 마누라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 난 이거 놓치면 이제 죽어. 그런데요. 사실은 그 장면이 오늘 단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여줘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의 힘, 기마병. 그리고 사람의 억센 다리. 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패기, 능력, 지혜, 경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같으냐 하면 아빠가 막 마당에서 뭘 파묻으려고 뭐 단지 같은 걸 묻으려고 막 삽질 퍽퍽 땅을 푹푹 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5살짜리 아들이 장난감 삽 플라스틱 삽 요만한 거 가져가지고 깨작깨작 긁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아빠 보고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훨씬 덜 힘들죠. 없는 게 차라리 나은데 어쩌면. 막 그러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힘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요. 가진 것도 많아요. 이걸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가면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뜻을 헤아려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막 돈이 많고 아는 게 많고 힘이 많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서 기뻐해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참모가 되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한다고 그게 갚음이 되겠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풍성하고 깊다 한들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에 견줄 수가 없죠.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많이 잘 되고 성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좋으시죠? 오늘 본문은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른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마음에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성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애쓸 때 빨리 하나님 좀 이렇게 형편이 좀 나아지고 좀 저 막혔던 문제 기도의 제목이 좀 응답되고 빨리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고 오랫동안 방황하던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고 또 집을 사고 사업이 잘 되고 막 그런 소식을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어요. 와 지금 잘 돼가지고 막 응답되고 해가지고 막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또 잘 됐다고 계속 잘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또 자식이 뭐가 실패하면 엇나가면 가정이 불행하면 불화가 있으면 또 어떡하나. 저러다가 또 믿음에서 낙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또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요만큼 안쪽에 있거든요. 잘 됐다 그러면 좋기도 한데
계속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걱정 전혀 없이 어떤 성도는 바라볼 때요, 늘 기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성도 때문에 막 목회자가요, 겸손해지고 막 힘을 얻어요. 어떤 때냐? 여전히 그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그분은 더 뜨겁게 기도하겠지만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막 이런 문제 때문에 막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맨날 기도하고 엎드리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막 마음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데요, 막 목사는 그분 보면서 안타까운데 본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불만해도 이상할 것 전혀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입술에서 찬양과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이런 게 감사해요. 그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뿌듯하고요, 고맙고요. 그러면서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때 그때 목사지만 그분 때문에 막 힘이 생겨요. 고개가 막 숙여지는 거죠. 그런 분들 보면 목사보다 낫다. 그런데요, 목사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11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말의 힘이나 억센 다리를 가졌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란 소망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의 힘을 가지고 있고 억센 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별로 나에게 있는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형편이 때로는 힘들어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기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게 필요한 건 사람들의 인정도 성공도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알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칼든 강도나 이런 사람 보면은 막 두렵죠. 근데 그런 두려움하고는 달라요. 두려움의 종류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죠? 귀신 생각하고 어두운 데 들어가면 두렵고 무섭고 이 무서운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거룩한 두려움. 마치 이 경외함이라는 건 엄청난 그 자연의 위대함 앞에, 그죠? 그런 신비를 딱 마주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앞집 뒷산 볼 때 그런 생각 잘 안 들지만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대자연, 나이아가라 폭포, 그랜드 캐년 이런 거 다 눈앞에 가서 보면 그냥 놀라운 게 아니고 이 자연 앞에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런 거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을 보고 그런 마음을 느낀다면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느낄 때 드는 감정, 이게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인간에 비해서 한없이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드는 마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매일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분이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말의 힘을 가지고 억센 다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 이 정도면은 하나님 나를 보고 예쁘다고 하실 만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디로 나가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죠.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장사 없습니다. 삶이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런 고난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막상 고난 앞에 서면 강도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럼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탓을 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상대를 탓하는 겁니다.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안 그런데,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탓하는 게 취하기 가장 쉬운 방법.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자기의 무지와 무능과 실수와 범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사실은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욥, 정말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죠.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과 행복과 부유함과 이런 것들을 다 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거 다 뺏어 보십시오. 욥도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목숨만 빼앗지 말고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다 빼앗아 갑니다. 자식도 빼앗아 가고 재산도 빼앗아 가고 아내도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급기야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출생한 것까지 원망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낳으셨잖아요. 차라리 나를 낳지 마시지.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 하나님 탓을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모든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길 때에 엘리야만 혈혈단신으로 갈멜산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서 승리합니다. 대단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선지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기대되는 장면이 아합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 온 백성이 돌아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나라가 새롭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죠?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비가 현상금 걸고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여라. 그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결국은 호렙산에 이르러가지고 그 산에서 지쳐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확 저항하고 반항합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했는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지금 내 꼴을 보십시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하나님, 나 이제 선지자 노릇 못 해먹겠으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은 계속해서 이렇습니까?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줍니까? 저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못 해먹겠으니까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탓하는 거죠. 항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고 그들보다 나을 게 전혀 없습니다. 욥도 엘리야도 절망하며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하나님 탓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 상황을 벗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안 태어나게 하지를 마시지. 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 되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이야기를 쫙 다 듣고 뒤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이 자연 삼라만상 모든 동물 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것들이 정교하게 돌아가는지 그걸 하나님이 막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욥이 그걸 들어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냥 쩍쩍 보면서 놀랄 뿐입니다. 우리 가끔 동물의 왕국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 보면 별로 관심도 없었던 그 동물들의 그 생태 막 이렇게 보여주면 막 보면서 막 우와 막 이렇게 놀랄 때 있잖아요. 근데 막 욥한테는 우주 만물의 그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운행하고 섭리하는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막 보여준데 욥이 계속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지가 다 알아서 막 놀라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했던 것들인데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무한함인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을 때에 한참 하소연하고 난 다음에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또 먹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잠듭니다. 푹 쉬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바위가 터지고 막 불길이 회오리가 일어나고 그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엘리야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막 결정적인 순간에 상황을 확 뒤집어 엎는 그런 분으로 왕으로 막 승리자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그게 안 들려요. 상황 보니까 뭐 죽겠거든요. 하나님 어디 가셨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 전에 이제 격려하셨죠.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 엘리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나 혼자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됐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그리고요. 너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 그리고 아람에 가가지고 아람한테는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 포석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국제정세가 돌아가도록. 욥이나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섭리와 무한하신 능력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문제가 막 해결되고 그래서 주님 기쁘시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격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한없이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깊이 더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더 커지시는 거예요. 내가 점점점 작아지고 약해지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할수록,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하나님은 점점점 커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의 인자하심을 갈망하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의 약함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차 사고 자식 번듯하게 키워놨으니 좀 힘 좀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고 복 주신 거 잘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기쁘시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열매들 전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점점점 커져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여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나 주님의